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우리나라 표현에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삶도 이미 인생 역전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그 인생 역전을 한 주인공이 한때는 굉장히 제기하기 힘들 만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그것들을 딛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인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바울이야말로 인생 역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지 않은 것처럼, 줄로 매어져 있지만 매어져 있지 않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을 한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원래는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핍박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잡혀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이 진전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더 이상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12절은 나의 당한 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에게 당한 일,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일, 구금되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바울은 언제라도 부르면 가서 자신의 일들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더욱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웠고, 바울 역시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겪고 문제를 겪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말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또 깊은 수렁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은 나의 당한 일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매이거나 갇혀졌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왔던 절망과 불행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바울의 삶 가운데 다가왔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태도로 그것들을 대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몸이 매일 수 있지만 복음 자체는 매일일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뇌가 죄인같이 매이게 된 것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은 그 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확장, 복음 자체는 매일일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바울이 살던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시대도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어려웠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잡혀 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매일 수 있고 환경은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24장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잡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상류층을 만날 수 있었고 군인들도 만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은 도리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리어라는 부사는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도리어라는 부사 하나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상황을 온전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리어라는 표현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면 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갇히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상황을 도리어 역전시키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신뢰하라. 부제를 붙인다면 도리어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굴복하고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도리어 역전시키실 그것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도리어의 믿음을 가진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석공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갈 때 똑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다가 어느 순간에야 그 두드림을 멈추어 그 부분을 완성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몇 번의 두드림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의 망치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품이 되지 않았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상황을 도리어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우리를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도리어 이 일들을 이루실, 이 도리어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멘트 데베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은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는 존재였지만 다윗에게 골리앗은 너무 커서 빗나갈 수 없는 관역이었다. 여러분,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은 대적자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름을 알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는 무명이었습니다. 무명의 막내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을 충만이라는 찬양을 했죠. 무명이어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봉사처에서 여러분을 어떤 성도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몸이 아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할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는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절대로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아무튼 던졌다 하면 이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더욱 어려워질지라도, 힘든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투옥 중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도리어 복음의 확장이 되는 기회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도리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도리어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